어느덧 오늘 이번 주가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또 1월 1일은 신년 예배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또 다음 주 우리가 예배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축복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 또 왔고요. 또 육신에 우리가 영적인 구원도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살아서도 우리 예수님이 인생 사는데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꼭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추워서 오늘 이번 주 참 혹한입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제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어요. 아주 강력한 사이클론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필리핀의 세부라든지 이런 그 도시들을 그냥 이 밭갈듯이 다 엎었더라고요. 싹 다 그 보홀이라든지 이런 그 섬 지방을 그냥 다 훑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막 비가 그렇게 오고 태풍이 불었는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 한 차를 이제 주문을 하니까 우리 돈으로 25만 원을 물을 달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또 물이 오는데도 신청을 해도 바로 오지도 않고 뭐 3일씩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 25만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25만 원과 필리핀에서 25만 원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필리핀 사람들이 그 물을 일반인들이 사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돈 주고는. 그 돈 물을 안 먹으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물부터 시급하게 그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 사진과 또 소식들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일 하면서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 강력한 사이클론을 통해서 그 폐허가 된 그 도시에도 물이 필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중동 지방에는 정말 물이 귀해요. 그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이고,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폐허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동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물이 귀합니다.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자동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물입니다. 물보다 귀한 게 없어요. 물이 생명이거든요. 물이 있으면 모든 생명을, 땅도 살릴 수가 있고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가축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중동 지방의 그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늘 물이 풍족하고 물이 정말 이렇게 잘 댐들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그 환경 보호론자들은 댐이 뭐 때문에 자연을 파괴했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5천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이는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상주의는 무슨 도롱뇽이 죽었다. 도롱뇽이 죽은 게 뭐 됐습니까? 그런 섭지가 어떻게 됐다. 그거는 배부른 소리예요. 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공장도 물 없이는 돌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공장도 돌리고 사람도 먹고 살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댐을 이제 그 건설을 곳곳마다 건설을 해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할 우리나라의 댐들을 많이 건설했어요. 물을 보관해서 1년 내에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많이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그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경기도 인구가 2천만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댐이 없다면은 서울에 아무리 서울 경기도에 인구가 많아도 500만을 넘을 수가 없대요. 500만이 살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물 가지고는 서울의 도시가 이렇게 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물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을 성령으로 비유를 했어요. 성령은 모든 걸 살리는 거. 살리는 영으로 물로 나오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물로 표현했어요. 물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물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마른 자들아, 우리 인생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이 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예수님도 물로 표현했고 성령을 물로 표현한 것은 그런 그만한 충분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이 사 먹어라 그랬어요. 물건을 살 때는 돈 주고 사야지 정당한 거 아니에요? 내 거 되잖아요. 내 것이 되려면 돈 주고 사야 되고 돈 없이 가져오면 그게 강도가 되죠. 절도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정당하게 돈 주고 성령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살아. 사라는 말은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돼요. 돈 안 주고 내가 가져오면 내 것이 아니죠. 그죠? 빌려 쓰는 거고. 그죠? 좀 빌려주세요. 그건 또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그러나 산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돼요. 그죠? 여러분 성령을 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돈 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라. 내 소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령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어요. 성령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나의 소유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없이 살아. 값 없이 계산하지 말고 살아. 너희들 수준 인격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저주, 죄값 다 지불했다. 값없이 살아. 계산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물건 살 때 흥정해야 안 해요? 얼마입니까? 예, 얼마나? 비싸요, 싸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을 살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소유하는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살아. 가져가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어떤 환경 문제, 실패, 수준 관계없이 성령을 선물로 살아. 여러분 성령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되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환경에 불평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는 뭐가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땅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다. 없는 것만 자꾸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불평불만 다 내려놓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르게 돼야 돼요. 신앙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정신, 마음, 생각에요, 놀이제가 다 걸려 있어요. 정신과 생각, 마음이 놀이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선택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성령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냐 마귀 인도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갑자기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불신이 오고 공포가 오고 오만 잡다한 생각이 오고요, 번민이 오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 가진 자녀가,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이 영적 생각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지 불신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불신자가 어떻게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 그죠?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분,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되죠. 껍질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유명한 우리 정신과 의사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참 학문적으로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할 진짜 명함도 못 내밀죠. 무슨 말벗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놀이제 걸려있는 그걸요,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그것도 큰 대학병원의 원장까지 하던 사람이 놀이제가 걸려있어요. 어디냐 물었더니 충청도 보원 어디에 요양하고 있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은 예절로 그런 거거든. 올 것 같지 않아 제가. 근데 제가 저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거든요.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죠? 병원에 가면 되죠. 아프면. 못 고쳐요. 본인 병도 못 고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눌려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심장이 막 안 좋고, 그게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의 병, 마음과 생각에 흑암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단에게 인간이 지배를 받으면요, 인간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 염려, 공포는요, 의술로 그 불안을 못 빼내요. 절대로 못 빼내요. 귀신이 갖다 준 병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면서도 이 얘기를 직선적으로 안 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요, 인간이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받으면은 그런 노이로제 속에 살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압니까? 그런 인생의 갈급함과 문제 속에 사람이 살아요.
그 이런 사회적으로는 TV에 나오거나 뭐 토론에 나오고 이러면요, 그분이 막 답이 되는 줄 알고 그분 따라다니는 멍청한 아줌마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분 따라다니는 아줌마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어디 만나서 좀 상담 좀 받는다 그래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롯데호텔에 서울에 그것을 만나자는 거예요. 안양에도 좋고 뭐 그런데 뭐 또 롯데호텔 그 시내 연말에 그때 눈도 많이 왔는데 차를 몰고 가려는 거 갔어요. 가니까요, 그 롯데호텔 그 지배인이요, 현관에요 배웅을 나왔어요. 목사님 오시면 딱 배웅을 나왔어요. 그리고 커피숍까지 딱 안내를 이제 지배인 해주는 거. 와, 이렇게 높은 사람인가? 아니, 호텔 지배인이 나와가지고 배웅할 줄로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커피숍에 아무도 앉지 않는 그 이제 어떤 코너에 딱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죠? 의사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가? 거기에 또 막 커피집에 그 주인이 이름을 하여튼 막 극진하게 예를 갖추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야, 대단하구나. 그 대단한 것 속에 영적 문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요, 육신의 그런 포장 속에 영적 문제가 갇혀 있고 억압이 갇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육신만 쳐다보고 하면, 와, 대단하구나. 난 동네 커피도 비싸서 좀 그런데 뭐 이런데요. 막 차 딱 서면요, 벌써 막 그 차 기사들이 그 주차해 주는 분들이 탁 나와 가지고 쫙 대주고요. 차 문 다 열 수 있는데 막 문 딱 열어주고, 내 손 다 있는데 왜 못 열어요? 내가 열면 되고. 그런 허황된 것 속에 영적인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세상 폼 너무 잡는 거, 그 좀 뭐 폼 좀 잡는 거에 그 감동 받아가지고 복음도 없고 참 안타깝죠. 그죠? 그 폼 너무 재는데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그런 갖가지 영적인 문제 속에 지금 노래가, 그러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나 죽겠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불면증을 갖고 있고요. 그죠? 그렇게 존경하는데 인생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문드러진 속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포장하고 딱 다니면 다 잘나고 행복해 보이고. 그죠?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숨겨진 그 영적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 보면 확 그냥 우하고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영적 문제가 또 어때요? 건강 문제도 같이 와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따라오는 게 육신의 질병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기력이 오고 피로가 오고 의욕이 상실되니까 갖가지 영적인 육신의 질병도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의 고통을 안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제 주변에 이제 지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운동하면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할 거 아니냐고. 입원하면은 우리가 골프 치자고 하면은 일어나서 골프 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 병원에 안 간다, 안 가고 바로 죽을 거다 그래요. 그건 마음대로 됩니까? 병원이라고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빨딱 일어나서 골프 치자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병원에 안 간다. 내가 병원에 왜 가냐? 나는 바로 자는 잠에 갈 거다. 그런 기대는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는 잠에 싹 그냥 잠자듯이 천국 가고. 누가 병원 가고 싶어 갑니까? 그 희망사항이지,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각본대로 다 될 것 같으면은 누가 인생 하나님 믿겠습니까? 인생은 인간의 각본대로 되지 않아요. 병원 가고 싶어서 병원 간 사람 없고,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로사항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애로사항을 풀어야 돼요. 세상과 의논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여러분의 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정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있어요. 경제 문제 있어요. 환경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잖아요. 세상 공중 권세 풍습을 쫓고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속에 우리가 살아요. 풍습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몰라. 뭘 가지면은 좋은 줄 알아요. 세상의 육신의 것을 자꾸 가지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고통이 더해지는 게 소유입니다. 없는 게 편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없어야 됩니까? 저도 있기를 바라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가지잖아요. 가지는 것 속에 사단이 없어요. 없는 집이 많이 싸우겠습니까? 가난한 집이 많이 싸웁니까? 부자가 많이 싸웁니까? 부자가 더 많이 싸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나라가 발전한 나라가 갈등이 더 많습니까? 후진국이 갈등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못 사는 나라는 지옥처럼 살 것 같죠. 반대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더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일본 같은 그 나라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보다 GDP가 많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일본의 가정에 부부간에 같이 사는 사람 얼마 없대요.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 별로 안 된대요. 애기는 놓고 사는데 거의 따로따로 산대요. 어떻게 그러냐 물으면요, 일본인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서로 귀찮다 이거야. 그냥 따로따로 산대요. 근데요, 저 못 사는 필리핀 방글라 있는데 애정이 강해. 제가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요, 한 이불에 서로 다리끼리 막 부딪혀요. 이불 하나에 서로 땡기고 찢어지고 그래요. 서로 겨울 되면 추워갖고 한 이불에 한 방 안에 옹기종기 살아요. 그죠? 그렇게 자란 사람들 애정이 많고요. 한 이불에 자란 사람 형제간에 우애도 많고 정도 많고 그래요. 각자 뜨르뜨르 각 방에 산 사람이요, 아주 그런 애정이 없어요. 어느 게 더 행복합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사랑도 많고 애정도 많아요. 한 방에서 그냥 정말 세상 말로 안 좋은 말로 그 돼지우리 한 칸에서 다 옹기종기 살아도 사람이 인간이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정을 나눌 줄 알고 훨씬 더 인간의 행복이 커요. 아주 각방 딱 쓰면서 살아온 사람요, 그런 애정이 없어요. 여러분요,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좋은 방에 내 방에서 혼자 독방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행복 지수를 이렇게 각 나라마다 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행복 지수 1위예요.
어떻게 방글라데시가 그 행복지수가 1위냐? 개인 1인당 소득이 뭐 100불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그게 1위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저 이해가 안 갔어요. 행복지수.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그래야지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막 소유하려고 이를 악물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요, 콩황죽도 같이 나눠 먹고 싸우지 않고 서로 오순도순 잘 살아요.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큰 집이 있어야지 행복합니까? 큰 집에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안, 갈등, 싸움질하고 살면은 초막에 사는 것만 못해요. 초가집에 살아도, 초막에 살아도 웃고 즐겁게 살면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뭘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 흑암 경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 경제 못 이깁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돈 벌려고 목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쓸 것인가?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경제를 맡겨주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은요, 돈 벌려고 24시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돈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쓸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제를 바르게 쓸 때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셔요. 여러분이 바르게 사용하잖아요. 1년 후에 주지 않고 바로 즉시에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요, 만약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자꾸 생기면 누가 저를 포함해서 헌신하겠습니까? 헌금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내가 하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증거를 주시고 현실에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에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선교했다, 선교비를 냈다. 그런데 막 선교비 낸 것 때문에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면 선교비 안 하겠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선교비 하고 나서 이후에 그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요. 그래서 감사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 우리가요, 주고 받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소설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하신 것에 대한 답을 딱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없을수록 바르게 쓰시면 돼요. 기도하고 바르게 쓰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시면은 여러분은요,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돈 걱정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설교가 아닌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돈은 바르게 쓰는 거다. 기도하고 뭐든지 바르게 쓰면은 하나님이 바르게 응답 주신다. 저는 믿음이 없어 그런지 내가 오늘 헌신했는데 1년 후에 응답 준다면 저는 헌신 안 합니다. 적시에 주셔야 돼요. 진짜.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오늘 밖에 일하다가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겨서 어떤 좀 어려운 분에게 줬어요. 그 성전 드렸는데 깨끗하게 다 그냥 싹 다 드렸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교회 먼저 들려서 이제 교회 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교회 막 의자 다 정리해 놓고 천장 다 뜯어 놓고 막 먼지 나갖고 막 모르는 아저씨들이 교회 버글버글하고 이래요. 이 교회 내 없이 무슨 교회 지금
이사 가나 이거 뭔 이런 일이 다 있나래. 그게 아니고 교회 이제 이 등 이거 옛날에 그 깜빡거리는 그 등 떼고 새로 싹 단다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 나한테 전화라도 한번 주고 하든지. 전화도 없이 그냥 막 공사를 시작한 거야.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주는구나. 내가 교회 이거 이런 거 이런 전기 시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나에게 응답 주는가? 저는요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구나. 이게 작은 일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보상이 없다.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아무도 헌신할 사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슴 붙잡으세요. 평생 여러분을 응답받는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 하면서요. 제가 한 오래전에 얘기죠. 제가 한 4년 동안 그 간첩 혐의로 조사를 저를 미행하고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수사를 종결하면서 그 담당 그 책임자 경찰관이 저한테 예를 갖추고 목사님 저희들은요 목사님 당군 이래로 목사님이 간첩이라는 걸 저희들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모든 걸 다 조사해 봤다. 예배 드리는 데 다 따라다녀 보고 도청도 해보고 저 주말 농장도 가보고 골프 친 데도 따라가 보고 어떤 데 강의하는 데도 가서 다 듣고 도청해서 다 듣고 교회 예배도 다 드려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 몇 명이도 다 세려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4년 동안 그 많은 사람이 막 총 집결해서 했으니까 뭘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 교회도 조그만데 그렇게 해외 또 다니시지요. 그런 많은 사람만데 돈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100% 북한에서 이 돈을 공작금을 주는 걸로 자기들은 확정했고 이 꼬리가 길면은 분명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4년이나 총 집결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집결했는데 북한 공작금을 받고 제가 다니는 걸로.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해외를 그렇게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요. 이런 공작금 없어도 주님이 다 대줘요. 그죠? 그 담당 그 수사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요.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살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 때 흑암 경제, 세상 문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는 이 사단의 역사를 못 이겨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 또 동네 우리 주변에 목사님 집이 부자라서 좋겠다고 늘 그래요. 집이 얼마나 부자라서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우리가요 뭐든지 주님의 필요 따라 살 때 흑암경제 우상경제 무너지고 세상 풍습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우리 교회 누가 부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습들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 벌려고 고민하지 말고 없는 사람일수록 바르게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해 주셔요.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예배 순서를 저녁에 갔더니요. 그 개척을 시작하는데 지하에서 조금만 데서 개척 시작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목사님들이 하는데 그 아이가 아마 한 6살 정도 됐을까 돌아다니다.
그래 이제 그 식당 아이한테 내가 야, 너 요 과자 사 먹어라 하고 이제 돈을 제가 2만 원 이렇게 아이 주머니에 넣어줬어.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돈 한 개씩 2개를 들고 뛰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헤매는데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미안해 죽겠더라고. 막 아이가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 여러분 그 개척 가면 젊은 목사님 하는데 저도 애를 키우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 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용돈 줄 형편이 되겠나. 그래. 그 아이가요 얼마나 기뻐하지. 내 미안하더라고. 저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이렇게 주면 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운전하고 오면서도 생각나는 거야. 참 저런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저 아이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상처 안 받도록 잘 해줘야 될 텐데 그건 난 운전할 때 언제 그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문제 당하는 사람요, 그 일 속에 여러분이 필요를 따라서 한 가지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저는 작은 그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경제 축복의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건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충분한 보상을 받을까? 뭘 해야지 보상을 받지. 안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빈손으로는 안 돼. 반드시 주고받고 거래가 철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된 헌신에서 참된 축복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경제를 정복하는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사건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따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물어봐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봐요. 인간이 체면 관리하고 그거 있잖아요. 체면 칠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체면은 관계없고 사람과의 체면 관리하려고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체면 칠해.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세상과의 육신적인 체면엔 날 인상 내 얼굴 내려고 얼굴 포장하고 얼굴 관리하는 일에 인간은 몰두하는 거예요. 인격 관리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욕하지 않을까? 이런 그 체면 관리 있잖아요. 그게 선악 같다면 후손들에게 있는 인간이 인격 속에 인간이 빠진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묻습니다. 한탄하잖아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어째서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냐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모든 사람 판단할 때 인격으로 판단하고 저 인간이 바로 됐나 안 됐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 인격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놈 좋은 사람 맨날 그거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을 인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답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돼요. 그죠? 인격 여러분 그게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은 인격이 기준이에요. 인격 쳐다보고 결혼하고 인격 쳐다보고 살고 인격 쳐다보고 싸우고 뭐 인격끼리 부딪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이 맞니 안 맞니
죽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다 죽어요. 우리 그 졸업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격에 장림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론 나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인격이 밥 먹여줍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수용하고 함께하고 서로하고 막 인격이 나쁘다 이간하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간시키는 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욕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은요, 저한테 다른 사람 또 그럴 거예요. 나한테만 특별한 거 얘기해 드립니다. 그 미움을 탁 심는 거예요, 그거요. 나 그런 사람 정말요, 그 상처요, 그게. 제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께만 말씀드립니다.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장로님께만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한 입으로 욕해. 계속 거짓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게요. 이간의 영이. 여러분요, 나를 돕는 척하고, 나를 위해를 준 척, 남의 비밀, 남의 잘못된 거, 목사님, 내가 욕했다는 소리 안 들으면 그 사람 미워할 일도 없잖아요. 그 이간하는 영들은요, 곳곳마다 사회마다 사람이 분탕질을 자꾸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요. 정치 같은 거 하나 보면, 우리 그 야당 대표 중에 하나, 이 젊은 아이가요, 이거 완전 삐까가지고 삐끼가 돼버렸어. 지난번에 어디 도망가더니 또 이번 또 삐까가 하네. 이거 그냥 이게 이간하는 소리예요, 자꾸. 그 이간의 영들이 역사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누가 당신을 욕하더라, 당신이 뭐라. 요게 막 애가 젊은 애니까 완전히 그 이간의 영에 놀아나가지고 멘붕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뭐 대표가 돼갖고 막 이거 완전히 막 이거 이상한 짓을 해요, 이거. 완전 또라이가 돼버려. 여러분요, 흑암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당의 대표면은 수십만 명을 이끌어가는 어른이야 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36살 뿐이 안 됐어도 수십만 명의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다 들어주고, 본인이 뭐 선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도록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인데 뭐 지가 나설 게 뭐가 있어. 애가 그 대표가 됐더라도 그 자리가 어른의 자리예요. 어른은 다 옆에서 밑에 사람 일하도록 도와주고 지켜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면 되지. 뭐 개입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개입할 일이 없어요. 뭐 밑에 사람 일하도록 도와주면 되지요. 지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이게 애가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아예 누렁이 떠 있어. 폭탄주나 먹고 이게 뭐 이거 미친놈 같아 이거. 인생에 경륜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를 못 속여요. 인생의 경험 못 속여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머리만 좋다고 막 나이 든 분들 함부로 날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의 경험은요, 경륜은요, 절대로 못 속여요. 36살짜리는 36살짜리 머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거요. 그 이간하는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놀아나니까 허탈감이 된 거예요. 저게 인간이에요, 저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선한 감정을 갖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꼭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이런 영적 문제가 창궐한 현장에 비난하고 서로 욕하는 이 현장, 막이 들리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언제는 하와가 막 이뻐서 죽겠다 그럴 때는 언제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원망하고 벌써 째려보고 난린 거예요, 그죠? 막이 들리면 완전 눈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째려보고 원망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꼭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가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이걸 놓고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알 듯 모를 듯 내가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주여 이것을 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갇힌 나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내가 모르는 나의 인생에 틀이 있고 나의 인생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문제 있어요. 그걸 성령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주역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생을 점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건데 내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내 속에 모르는 나의 인생의 틀 속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없어서 못 누리는 사람,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사람, 참 바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가 있는데 못 누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누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